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역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보수하는 그러한 말씀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구속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9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필요를 채워주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타락한 사람들 첫 번째 필요가 무엇인가? 그것은 거듭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그 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 내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분이 바로 생수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인간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내적인 참된 만족이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바로 말씀으로 치유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은 사실 늘 이렇게 부족하고 쉬운 말로 말하면 항상 배고픈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생활에 어떠한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 그런데 요한복음 특별히 6장 같은 경우에 보면 5장을 먼저 해서 5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가 연못가에서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이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실 여기도 38년 된 어떤 병자를 이야기하지만 아까 병에 대한 것은 왕의 신에 대한 아들에 대한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 사람이 38년 된 오래 병을 앓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물이 천사가 임하여 물이 이렇게 끌어올릴 때 첫 번째로만 들어가면 치유받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늘 있는 그런 기적의 못인데 그런 가운데 자기가 답을 알아요. 첫 번째로만 들어가면 내가 치유받을 텐데 근데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무능력 대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38년 된 무기력한 이 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능력을 받고 일어나서 회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력을 이 땅에서 느낄 때마다 참된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분으로 채워져야 된다. 6장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자만 5,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빈들 광야에서 이렇게 굶주려 있는 거죠. 배고파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항상 양식의 부족함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항상 부족하지만 그 가진 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받아 떼어서 나눠줄 때 바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위가 남는 놀라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사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먹는 육신의 양식만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건이 기억하고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가 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7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는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또 내적으로 이렇게 목마릅니다. 항상 축제는 시작할 때 또 시작하기 전에 기대가 있어서 아주 늘 기쁘지만 막상 모든 잔치나 명절 축제가 끝나면 공허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게 와서 마시라고 주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부터 읽어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아니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한데 그 내적인 어떤 모든 것이 끝날 때 내적인 참된 만족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신 우리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주님께 와서 마음껏 그 성령을 마시면 결국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바로 그분이 바로 생명과 영으로서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해결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 어떤 주님, 영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 나오면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은 요한복음 8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알 때부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원하든 원치 않든 죄에 붙잡혀 있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거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들을 정죄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러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결국 죄를 진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를 정죄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분만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그분도 그 여자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죄의 모든 묶임과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주는 바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제주해 주십니다. 우리가 허물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도 해방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어떤 누구도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는 다 죄의 종에 묻잡혀 있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8장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바로 참된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9장의 사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소경이라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려면 우리가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9장 5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주 예수를 이렇게 믿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생명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는 빛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느낄 때 그분이 우리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생명을 이렇게 느끼고 체험할 때 빛을 갖게 되고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함께한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소경을 치료할 때 지능에다가 흙에다가 침을 이렇게 뱉어갖고 비벼갖고 이렇게 눈에다 바르죠. 그리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것은 뭐 침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면 입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진흙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인성이 이렇게 합해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실로와까지 간다면 우리의 그 어둠에 다 벗겨져서 참된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참빛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죄의 문제 또 어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이 죄에 붙잡혀 있고 어둠에 붙잡혀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죽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느껴지지 못하지만 계속 죄의 수렁 가운데 어둠 가운데 결국 있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11장에 이제 나오죠. 11장의 마지막 항목이 죽음을 이기시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리고 부활시키는 그런 이야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장 2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바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뜻은 그분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썩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든 금방 죽었든 뭐 한 달이 됐든 그분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계시면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나와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시간에 우리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간에 붙잡혀 있습니다. 늦은 것 같아. 아예 포기해야 돼. 안 되는 것 같아. 해결할 수 없어. 지났어. 이런 생각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과 생명으로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 그 어떠한 문제가 뭐 깊고 크고 어려운 또 병이 약하고 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 가운데 지금 있을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질 때마다 그분이 항상 우리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우리 가운데 부활과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어둠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사망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생명과 영이신 우리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사도 요한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모든 필요의 공급자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회복돼서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핵심은 다른 내용이 아니죠. 바로 그분이 생명과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이제 생명과 영으로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사역을 할 때 이제 때가 됐습니다. 3년 반이 거의 다 될 때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이 늘 함께 했는데 주님이 벼랑간에 떠나겠다고 말씀하니까 그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근데 주님은 계속 이제 내가 떠나지만 바로 내 대신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누굴 이야기해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님은 영이시고 원래 주님은 말씀이셨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거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신데 바로 그 말씀과 영과 생명의 실제가 사실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이죠. 16절부터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오늘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아까 말씀이신데 그분이 영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그리고 나서 무엇을 성령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그 영과 생명 모든 것이 곧 성령이고 곧 바로 그 성령이 본인 자신이라고. 왜냐하면 그 18절에 뒤에 보면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16절과 17절은 성령이 너희 속에 올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오늘 말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분이심을 알게 돼요. 그러나 각자의 그런 윗결을 갖고 있지만 그분이 한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잘 하신 다음에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다른 보혜사, 다른이란 단어를 많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다른이란 뜻은 이 본질은 똑같은데 모양이 다른 겁니다. 원래 첫 번째 보혜사 예수는 육신을 입으신 보혜사였어요. 사람으로. 그러나 두 번째 보혜사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신 영이신 보혜사입니다. 근데 본질은 똑같죠. 똑같은 분이신데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떠나셔서 그분이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또 내가 노뱀으로 뭐예요? 마귀를 끝내기 위해서 또 나는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바로 생명을 해방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로 내가 죽음을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때는 바로 이 보혜사 성령으로
너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에 하신 첫 번째가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분이 사실 그 당시 부활할 때 제자가 나타날 때는 육신의 눈으로도 보였지만 그분이 곧 뭐예요?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의 임재는 항상 성령으로 그들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육신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너무나 좋아하고 신나했을 때 사라지셨어요. 뭐 걸어서 내가 다시 올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였다가 순간적으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임재를 훈련받았어요. 우리는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항상 성령과 함께 또 우리 안에 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또 제자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설사 베드로가 주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워낙 강력한 인도자였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도 거기 갈릴리 호수 가봤잖아요. 주님께서 해변가에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번 오른쪽에 던져라. 딱 던져보니까 그냥 한 마리 잡고 고기가 그냥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딱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딱 그냥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냥 배를 지어서 거기까지 가기보다 물에 빠져서 먼저 수영해서 주님 앞에 딱 쓰니까 이미 그 해변가에 주님은 이미 구워진 생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왜 그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생선을 잡으러 갔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이미 구워진 생선이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택한 그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워진 생선을 주셔요. 바로 우리 주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갈릴리 바다 가니까 다시 주님이 따라오신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함께 가신 거예요. 주님은 종종 우리가 좀 좋지 않은 곳에 가도 어떻게 해요?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나올 때가 됐으면 야 됐다 그만하라 가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막 우리가 예배 때 와서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를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틀리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체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 잘못을 했을 때 합당치 않는 모습을 가졌을 때 그 임재가 훨씬 강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곳에 가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 봐요. 여러분 안에서 뭐예요? 항상 내적인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넌 이래서는 안 된다. 나와라. 돌아가라. 어디 그 임재가 더 강해요. 찬양할 때 그것도 임재가 있지만 진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훨씬 주님의 임재가 강해요. 주님의 임재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면 주님이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럴 때 더 임재는 큽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의 임재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시고 주님으로 생명과 생명으로 오신 주님으로 모든 것으로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연약함, 질병,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께 그분 안에서 답을 얻고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